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기뻐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진정한 원주민 교회로 진정한 예배자를 일으켜주시고 세워가실 새 부흥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 강림하셔서 메시아 예수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속히 성취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옵소서. 노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주님이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말씀 합계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을 택한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맺은 약속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두려워 말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덮어놓으신 수건을 제거하셔서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은 번성을 이루되 지붕에 자라난 잡초처럼 말라버리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주님의 뭐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예수와의 부활로 유대인을 축복하며 평화를 선포합니다. 온 유대 민족이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하시며 모든 회당에서 바로카 앞에서 아도나이를 외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와의 기도 인사들 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복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시편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나라 형통하리로다. 기도 제목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찬송을 받기까지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온의 아들로 세워주소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도록 성령 하나님 깊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유대인을 축복하며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고 회개의 회복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경욱 송이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큰 영광으로 임하시사 성령 충만의 삶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노아 용사들, 예수의 준비된 신부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원드매를 이루게 하옵소서. 영광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지난 3월달에 오고 5월달에 오니까 2달 만에 이 주변의 환경이 자연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양평이나 이런 데도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루아 기도모임 마당이 아주 에덴 동산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아주 저녁 식사도 아주 맛있게 잘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시작 같은데, 지난번 저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한번 내려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이어서 내용이 또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담처럼 생긴 게 아니고 하와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질 않으셨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아주 낮은 자세로 우리의 모양대로 오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이라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로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하나예요. 누가 하와고 누가 아담이고 할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둘이 하나예요. 그냥 창세기 2장의 그 끝부분에 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는 표현을 거기서 하셨어요. 완전히 하나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나가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게 에덴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하와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사이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랑할 때 거기에서 보이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어떻게 아냐, 어떻게 만나냐,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담이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하와가 나이스하게 행동할 때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도 깨져버렸어요. 서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이 창세전의 영광, 그 에덴에 만들어 놓은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영광을 다시 이 땅에 재현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너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함으로 봤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이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 내보내서 네가 대신 만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세요.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렵다. 이렇게. 그분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사랑을 사실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주신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쟤네들은 못 받아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모세에게 준 돌판과 같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냐면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 백성한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이분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율법으로 관계하던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분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백성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왜 너희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아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다라기보다는 예수아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예수아와 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럼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언약으로. 그 전에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표현들이 구약의 율법에 엄연히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새 계명에는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드러내줬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누가 드러나실까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께서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와를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거기에는 드러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그분이 계세요. 마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분이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알라의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 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안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거기에서 드러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4장 바로 다음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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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거기서 또 사람들이 예수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안에 예수와가 계신다. 저 사람들은 예수와의 제자다. 예수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열방은 이 사랑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와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세요. 열방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는 열방을 봐야 돼요. 근데 열방 사람들은 저걸 못 마땅해. 쟤네들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우리 마음에다 두지 않아 버려요. 왜? 이스라엘한테 시기가 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저걸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길 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쟤네들을 미워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무시해요. 상종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임재는 아주 요원해져 버렸어요. 오늘 이 방은 오늘 기도 제목을 이 스크린에 8가지, 9가지로 올렸는데 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자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유대인은 지금 이 자리, 이 방 안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방법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에 내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랑이에요. 과거에 내가 나중에 40대인가 그랬어요. 하도 책을 쓰라고 쫓아다녀서 난 60이 넘으면 쓰겠다 책을. 벌써 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또 60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쫓아다니던 그 출판사 사람들을 뿌리치고 한 10몇 년 전 일이죠.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 뭐라고 쓸까? 그래서 책 3권 제목만 써놨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보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3권 세계 선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가 쓰고 싶은 책이에요. 그 여전히 제 마음에는 있어요. 우리의 기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언어 자체가 그분의 임재,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당대 사람들도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와의 행적을 갖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이 백성을, 제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증인된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여러분과 저 사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 그럼 그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 이분을 우리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나왔는데 형제와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 왜? 그 예배 제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와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사람의 형체로 왔으면 너희 모두 다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 정도 리더십이면 한 12,000명 정도는 데리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명 또 한 명은 또 매반했잖아요. 참 그런 겸손하신 주님이세요. 그 정도. 근데 우리한테 자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신 분이세요. 언젠가 한번 말한 기억이 있는데 뉴스에서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사고를 친 것을 뉴스에서 시리즈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듣고 저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이 땅에 많구나 이것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겠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너를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 왜? 내 스승도 그렇게 대접했으니까 내가 저분의 제자라면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너는 아무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솔루션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다. 너는 아무도 무시하지 마라. 예수와가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지실 그 즈음에는 그냥 혼자였을 거예요. 자기 혼자.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그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예수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은 거죠.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그는 십자가에서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존귀케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무시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뭐 미워하는 사람,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 생겼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동네 길을 막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서 막 법원에 지금 고소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미워요. 그 순간에 참 내 마음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 사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빡빡하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저도 쉽지 않은 숙제이긴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예요. 아멘. 그 사랑이 그 결실을 맺어지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예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던 내용처럼 우리 저들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에덴의 회복을, 그 창세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기를, 그분이 사랑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 그 형제된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가깝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공동체의 임원들, 멀리는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까지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을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아버지가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물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환경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주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하는 환경, 내가 모든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사람과 만물을 대할 때 나에게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일상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합시다.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있어서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인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저 분쟁 사이에 저 분쟁을 끝내주시고 주님이 두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을 만큼 싸우고 죽이고 있는 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여 오십시오. 오셔서 임재하시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다시 한번